보자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밟은 모든 곳이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3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을 주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에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이제 모세는 거기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가? 그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고 또 백성들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근데 이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라. 그래서 읽을 때 중얼중얼하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중얼중얼해서 그 중얼중얼해서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내 사고가 되고 내 사상이 되고 그것이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살 목적을 가지고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사고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관리들에게 가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하라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동편 땅에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이제 지시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그 기업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지시를 받을 때 기꺼이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고 맹세를 하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강하고 당신은 담대하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느냐 그 사람들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40년 동안 그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 생활이 어떠했고 또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광야 생활을 40년을 통해서 자기들이 깨달았던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길쌈도 하지 않았고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 먹고 살고 또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온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세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저 평강의 복과 또 형통의 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9절에서 보면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명령하지 않았느냐? 응? 그러면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갔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물으면서 이제 너희를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줄 것을 알고 이제 이 사람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방 관리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그 사람들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을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라고 관리를 시켰느냐.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래서 가서 명령을 하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7 족속에 살아있고 거기에는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쳐들어가려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인데 거기 쳐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을 준비해서 칼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전쟁 무기를 만들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명령하느냐. 양식을 준비해라.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하면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맨날 만나만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날 가서 주워다 먹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은 이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흘 안에 그 사흘이라는 것,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안에 이제 떠날 것이니까 빨리빨리 양식을 준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먹을 것, 그러면 이게 고기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흘이라는 것은 이제 머지않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기간이 사흘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2장을 보게 되면은 그 여리고 그 점탕꾼들을 보내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그 이후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시딤 광야에서 요단강이 이르기까지 약 한 3일 정도 걸려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건너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너희들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여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양식을 준비해서 3일 안에 그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리고 났더니 그 요단 동편에 이제 이미 그 땅을 분배를 받았던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에 미리 땅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요단반 동편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제 거기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민수기 32장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축이 많이 있어, 소, 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풀이 많이 있으면 되는데 요단강 동편을 보니까 광야를 지나고 올 때는 풀들이 없었는데 거기 와보니까 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풀을 보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고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를 않고 어디 있으려고 그러는가 하면 요단강 동편에서 거기로 자리 잡고 있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는 여기 살고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 어딘가 하면은 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요단강을 쭉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까지,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만 가나안 땅이지 천국이지 그 동편은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축이 많고 풀밭이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여기 가서 싸우니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그렇게 주저물러 앉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에 풀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풀을 보고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여기서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굳이나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보면은 여기에 살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얘기를 하기를 그러면 좋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라면 약속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낙심을 시키는 자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못 들어가게 너희들을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 사는 조건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먼저 용사가 되어서 총대를 메고 가나안 땅을 가서 다 점령을 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서 안식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이 서쪽에 가서도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기틀이 마련이 되면은 너희들이 건너와서 너희 처자와 자식들하고 여기 와서 살아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너희는 진짜 백성을 낙심시키는 자다. 건너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여기 떨어져 있고 나가서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냐. 그러면서 야단을 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나 그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 동편에 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건너가서 싸우기는 다 싸워놓고 진짜 거기 가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건너올 테니까 우리 애를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모세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가다 보면은 그 약속을 지켜서 그 사람들이 먼저 총대를 메고 앞서 건너가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싸우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 땅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 왜냐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풀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축을 잘 기를 수가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포기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민수기 32장 20절 32장 20절서부터 그 26절까지 보면 조건부로 이제 이렇게 그들을 거기에다 살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거를 너희들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 끝에 보면은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냈죠. 그것이 그 민수기에 있었던 그 말을 모세가 너희도 했던 그 약속을 잘 기억을 해라. 그럼 너희들 분명히 가서 너희들 것도 같이 가서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거기서 안식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 너희들 돌아오는 것이다. 그 약속했지? 그거를 잘 지켜라. 그거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당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처자와 가축 이런 것들은 그 요단강 동쪽에다 머물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용사 깃보로라고 해서 기운 센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보다 먼저 가서 형제를 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당 이쪽 해돋는 곳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할지니라. 너희가 안식 얻은 것 같이 너희 형제가 안식 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은 거기 가서 전쟁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즉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이 먼저 가서 거기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안식 이것이 다른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무장하고 나가서 마귀 때문에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안식을 차지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안식을 누리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간지를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직 세상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직 교회로 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느냐? 사단이 아직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영적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집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 전쟁을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이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는 것을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안식 얻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 그러니까 그 동쪽에 있던 그 안식을 얻고 그 토지를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이 그들이 가나안 땅 아직도 거기에는 그 싸움에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이런 땅을 가서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만 듣고 좀 우리는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래서 당신이 명령한 것, 이것을 어떻게 했냐? 다 지켜서 행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도 이 처자와 그대 가축은 여기다 두고 너희들이 깃보루가, 즉 용사가 되어서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100%다 이것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범사에 어떻게 되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을 하겠다. 당신이 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이 우리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알지만 이 사람들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 성령님이, 간헐적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임한 거예요. 어떤 선지자 또는 어떤 왕, 이런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떤 리더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간헐적인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을 때 모세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방법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승리로 이끌었던 것 같이 이제 이렇게 한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략을 주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정말로 그 요단강을, 그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큰 홍해를 건널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이렇게 했을 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 이 전략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건널 수 있게도 하시고, 그 메마른 광야를 건널 때에 그 물이 없을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간헐적인 성령님, 누구에게만,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전략을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누구든지 다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다 뭐를 주느냐?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8편을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여호와는 우리에게 전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같이 순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을 순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면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된다, 다 부자가 되고 자제들이 다 잘 되고, 이런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다고 믿으면 십자가를 지나야 되는 것이지, 고난이 있어서 그거를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이게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딱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것은 더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형통의 복음으로 다 전하면 되지 않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근데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생활,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나오느냐고,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지만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고, 또 옷이 없어서 있는 사람도 없이 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줘서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시고, 그다음에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 여호수아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기억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 같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죽음을 당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는데,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가 벌벌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느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눈치 보면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에게 걸리기 때문에 이 말은 전하지도 못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씀 전하지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 전하지도 못하고, 또 이혼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지도자는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살 목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 목적으로 성경 읽고 살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 목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살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